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여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이어서 있습니다.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우리에게 선택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에 대해서 가장 준비를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한 주간 동안도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준비를 잘 하셔서 세상과 멀어지고 마귀와는 더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더욱더 가까워져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읽은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사두개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파의 특색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부활이 없는 줄로 믿었을 때에는 마음이 편했는데 부활이 있다고 하니까 저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괴롭고 후회가 많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부인하지만 부인할수록 스스로 생각할 때 개운치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영성이 있기 때문에 없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왜 없냐 이러한 마음이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안 들었을 때는 모르지만 들은 후에는 부인하려고 하고 거부하려고 해도 부인하기가 이제는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8절에 보면은 이들은 부활을 부인하려고 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애와 얘기를 꾸며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한심한 사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9절에 보면은 율법학자들은 이 사두개파 사람들과 정반대로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율법학자가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서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려면 이 결혼 습관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여자들은 다 죽고 이제 롯의 두 딸만 남았었습니다. 또 노아 홍수 때에도 노아의 가정밖에는 남질 않았었습니다. 이렇듯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이 여러 종류의 재앙들로 인해서 이 결혼을 할 수 없는 불행한 처지들이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 관습이 있었는데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이 후사를 두지 않을 수 없어서 남편이 죽으면 그 집안의 다른 형제가 후사를 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율법을 완성케 하려고 오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법이 저절로 다 없어지고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온전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킨 다음에는 굳이 이런 법을 찾아서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범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이 말씀을 보면은 야곱도 아내가 넷이 있었는데 뭐 어떠냐? 또 주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기 이전에는 아브라함도 사촌두이를 아내로 삼았는데 그러나 율법이 완성된 후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야곱처럼 부인을 넷이나 얻어도 괜찮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악습, 폐습, 구습을 어떤 구실로라도 악용하는 것은 심판의 부활이 될 뿐이지 생명의 부활로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사두개파 사람들은 악습과 폐습과 구습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이렇게 써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들은 조금 보태어서 7 형제 있는 사람의 예를 들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기 위해서 이러한 못된 발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못된 발상을 해서 남을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또 아주 괴상한 말로 나에게 도전해 올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의 질문은 아주 교활하고 간교하고 가증스럽고 비열했습니다. 그러나 진리이신 주님은 진리로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되면 대개 사람들은 그것도 질문이냐 이렇게 핀찬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유 있게 이 질문에 대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의할 것은 처음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괴상하고 대답하기 어려운 이상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없으셨나요? 그야말로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당황하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화를 내거나 언성을 높이거나 아집을 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집이 뭐죠? 내 고집. 내 고집을 써서는 안 됩니다. 차분하게 진리를 찾아서 잘 대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등록을 하고 이제 어린 새신자, 초신자들에게 궁금한 일이 많이 있는데 먼저 믿은 우리에게 어려운 질문이나 대답하기 힘든 질문을 해올 때에 특히 조심하셔서 대답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초신자가 신앙의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주님은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값비싼 보화가 되는 진리를 선사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 진리 하나 깨닫기 위해서 몇 년을 고생했습니까? 80년을 고생했습니다. 80년 만에 가시던 불에 타면서도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이 음성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때가 몇 살? 80세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80년 만에 깨달은 것을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34절 보면은 예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장가가고 시집 가는 것에 제한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만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세상에 가면 잘해주겠다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어림도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못해준 사람이 어떻게 저 세상에서 잘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 언제?
옆에 있을 때, 곁에 있을 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들은 다 성경에서 나왔어요. 옆에 있을 때 잘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35절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러므로 장가간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다가 하늘나라로 가야 하고, 시집간 사람도 이 세상에서 남편을 주님처럼 존경하다가 천국에 가야 합니다. 물론 성경은 꼭 결혼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에서의 교훈은 어머니 노릇도 아버지 노릇도 자식 노릇도 이 세상에서 끝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이 세상에서 끝입니다. 죽은 다음에 바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기념으로 무엇을 하는 것은 기독교 운동이 아닙니다. 숨 넘어가기 전에 바쳐야 생명의 부활이 되지, 죽은 후에 하는 것은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금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사 드리는 일을 금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맛있는 것 하나라도 더 대접해야지,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이나 아무리 잘 차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제사 지난 다음에 누가 먹습니까? 그 조상이 먹던가요? 자기들이 다 먹습니다. 기독자들은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잘 공경해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다는 말씀은 바로 세상에서만 할 수 있는 제한된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부지간에 인꽃처럼 살아도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늘에 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최대로 한없이 사랑하다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입니다. 이들은 천사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내가 할 일에 대해서 충실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한 번이라도 주의를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성경 한 절이라도 더 읽도록 해야 하고, 단 1분이라도 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 목회할 때는 한 번 더하기 운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배 한 번 더하기, 기도 한 번 더하기, 찬송 한 번 더하기, 성경 한 절 더 읽기, 이러한 운동을 벌인 적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못하게 될 것 같으면은 그것만큼 후회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라면 몰라도 부활을 믿는 자라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부활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즉 죽을 것이로되 어떤 것으로? 죽지 않을 것으로. 썩을 것이로되 썩지 않을 것으로. 약한 것이로되 강한 것으로. 추한 것이로되 아름다운 것으로 변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썩을 몸, 죽을 몸 다시 살아봤자 또 죽고 썩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지 않고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래서 천적인 요소로 바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어떤 일이라고요? 상급 쌓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 부활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하지 않고 부활하게 되면은 무엇이 되는지 아십니까? 변화되지 않고 부활한다면 그것이 바로 심판의 부활입니다. 즉 율법으로 따져서 죄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심판의 부활입니다. 이것은 바로 지옥입니다. 피땀 흘리며 애를 써서 벌어서는 천국에 바치지도 못하고 죽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헌금을 많이 하십시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시간도 정력도 내게 주신 달란트도 생명까지라도 하늘나라로 이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참으로 억울한 일이 될 것입니다. 빈둥빈둥 놀아도 생기는 재물 같으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얼마나 노력하고 노력해야 애를 써야 얻을 수 있는 재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얻은 재물을 하늘나라로 가지고 가지 못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보여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모세는 주님을 어떻게 불렀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예수를 믿고 몇 년 동안 살다가 죽었습니까? 100년 동안 살다가 175세에 죽었습니다. 모세는 아브라함이 태어난 때로부터 600년 후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지 420년이 되는 해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살아계신 아브라함을 고백했고, 살아있는 이삭을 고백했고, 살아있는 야곱을 고백했습니다. 400년이 넘은 후에 태어난 사람이.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축복하실 때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네게 축복한다,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8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 우리를 부활케 하시려고 하는 약속이 있는 말씀임을 뜻합니다. 부활은 덮어놓고 변화만 된다고 부활이 아니라 심판을 받지 않는 변화라야 합니다. 자,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을 받아서 죄값과 형벌을 치료할 것은 다시 죽어야 합니다. 다시 죽지 않을 부활이라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부활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돈독할수록 이 세상에서의 삶이 참으로 중대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알뜰하게 천국 살림을 잘해서 썩을 몸을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를 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썩게 내버려 두는 것은 장차 하늘나라에서 후회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배워서 많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나요? 지식 중에도 잘하는 것이 중요한데,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직 잘못 알 것 같으면 이것보다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잘못 알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잘못 알기 때문에 비판이 생기고, 잘못 알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대로 변화를 입어가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생명의 부활을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율법 학자 중에 몇 사람이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골탕을 먹는지 보려 왔다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흠을 잡으려고 하고 왔다가 저들이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엿보러 온 것을 다 하시고는 그들은 용서하고 은혜를 끼쳐주셨습니다. 우리도 가끔 예수 믿는 사람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와도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오히려 은혜를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1620년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러라는 배를 타고 이제 아메리칸 대륙에 도착하게 됩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을 떠나서 이 아메리카라고 하는 신대륙에 도착합니다. 이미 여행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목숨을 잃었고 극도의 빈곤에 시달렸던 그들에게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극진한 호의를 다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청교도들은 한 세기에 걸쳐서 무려 1억 명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숫자의 원주민들을 끔찍하게 학살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토벌에 나서면서 자주 언급했던 히브리어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말 성경에 진멸이라고 하고 진멸이라고 번역했던 헤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진멸, 헤렘. 그들은 이집트를 탈출하고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는 이스라엘과 자신들을 동일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선교로 가는 이름 아래 완전 멸절을 외치면서 이 순박한 원주민들을 무자비하게 살육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손에는 총을, 다른 손에는 성경을 들고서 승리를 외치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 결과 현재 미국에 남아있는 원주민들은 고작 25만 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 또한 부활 생명을 공유하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청교도들이 망각했을 때 이 신대륙 개척이라고 하는 그들의 목적을 부활 통치보다 우선했을 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든 끔찍한 살인 집단으로 변질되고 말았음을 역사는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역사적인 진실 앞에서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본문 말씀에 기록된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냉정히 스스로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혹시 우리도 부활의 생명과 은혜 없이 성경 말씀에 다가서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손에 쥐어진 성경 귀질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의 정점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가장 끔찍한 비극과 모욕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 십자가는 영광의 상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부활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죽음이 결코 삼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부활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됩니다. 바로 죽음이 우리의 얼굴을 잠시 가릴지언정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기어이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아직 감추어져 있는 주님의 놀라운 통치 앞에 우리 모두 기꺼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을 비롯한 수많은 살아있는 자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장엄한 부활의 행진에 감격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마음 깊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부활의 생명과 신비로 이해하지 못할 때 오히려 진리를 대적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그와 같은 사두개인들의 어리석음을 덩달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부활의 참 생명과 주님의 새로운 다스림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결코 죽지 않음을 기쁨으로 믿고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과 마귀와는 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는 더욱더 가까워지는 신앙삶을 살게 해주셔서 매일같이 한 주간 동안 승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가정을 기억합니다. 자녀들을 기억합니다. 부모님들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아직도 인가기도가 되지 않은 가정을 기억합니다. 우리 가정 속에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